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예.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복되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길 원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시고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정말 그 인자와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욕해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그죠? 우리는 우리 자아상이 어떠한지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아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아서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원본이 깨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원본을 다시 찾아서 복구를 시켜야 되는 것처럼 내가 깨어진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정말 복된 자아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자꾸 가려 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능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만 보니까 연약한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할 때는요. 그 사람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친밀하게 되고 친하게 되고 그 관계가 그러면 그냥 어떤 모습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딱 눈치를 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마음 편한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자꾸 내 편한 대로 살면요. 그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들이라는 표현은 3번 얘기를 하셨고요. 정확히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9번 하셨어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고 반복하신 그 의도가 뭐겠어요? 우리가 알으라는 거죠.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런 상황에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건 그냥 아들이 없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은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믿는 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그 왕국 자체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와서 보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비웃었어요. 아니 내가 늙었고 내 남편은 더 늙었고 아니 내가 이미 생리가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깨어진 자아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믿음을 갖는 첫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조건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속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하려 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가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웃느냐? 사라가 뭐래요? 제가 언제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를 확실히 믿었어요. 이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 원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었고 사라였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 사라야. 뭐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야. 예? 그럼 뭐예요? 밤낮 서로 바라보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계속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고 부른다라는 거.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왜? 하나님이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아는요 되게 복된 거였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들을 다 각각 그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서 그냥 개면 개, 돼지면 돼지 모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왕의 권세를 부여하시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왕의 권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런 정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으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지만 아담이 하와가 뱀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가 그 뱀의 유혹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넌 그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너도 주인이야. 너도 주인됨으로 살 수 있어. 야, 너도 정말 하나의 개체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 너도 가출해. 그런 거죠. 아이가 이제 다 컸다고. 난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러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가면 가출이잖아요. 한 25, 30에 나가면 그건 출가지만 그냥 어릴 때 나가면 가출이 되거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지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포악성과 그렇죠? 파괴성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면서 온 세상이 포악해지는 강포가 세상에 막 널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의 가족들 또한 이렇게 또 나중에 최악된 삶을 살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우리가 모이자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하겠어요? 죄를 쌓고 사니까. 요즘 도시화가 참 갈수록 도시화되고 갈수록 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에 향락이 많으니까 엊그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그 밤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도는데 그 어디에 그 저기 저 수성동 보니까 와 거기는 진짜 번화하더라고요. 뭐 골목골목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야 또 이제 막 20 갓 된 아이들이 꽉 차 있어요. 20대 30대 아이들이 어른들은 별로 안 보이는. 무슨 향락을 즐기겠다고 뭘 그 밤문화를 즐기겠다고 그 불금을 막 아주 만끽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막 찾아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고 살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각각의 방언을 통해 각각의 언어를 다 흩어버려서 사람들로 서로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아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의 모든 것들을 창세기로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이 더 내 마음에 우선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뭐예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확실해지고,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깊이 세상 것을 막 구하게 갈급해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12명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10명이나 하는 소리가, 야, 우리들은 저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들은 큰 거민이고 용사인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아상이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또 그곳에서도 만나 매출하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쳐서 이끌어내셨는데, 야, 그런 큰 은혜를,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신들을 메뚜기라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뭘까요?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데,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나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를?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메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서야 된다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자화상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맨날 두려워해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온전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냈지만,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은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깨진 형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 믿음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보면 무조건 무너지고 나를 보면 무조건 깨지지만 나를 보면 무조건 모든 게 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도 제가 잠깐 16장을 봤지만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경영하고 뭔가를 계산을 하고 살아간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는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게 꼭 샌드위치거든요.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없이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인도와 맡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붙여서 행할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믿음 없는 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몇 살이에요? 많아야 41, 42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40대 이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속에 훈련받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켜도 그들은 척척척척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리고를 그냥 도르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랬지 되는 날 7바퀴 돌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또 쉬고 그러고 또 참 즐겁게 있다가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그러다가 이랬지 되는 날 막 정신없이 7바퀴를 막 돌아요. 돌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돌아요. 막 기도하면서 돌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부르짖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게 죄라고요. 수도 없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가 믿었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먼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아상이 회복되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면서 왕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체온을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체온을 느껴야 돼요. 그죠? 아까 방금 길을 얘기했지만 이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렸어도요, 자녀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자기는 아빠가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아빠가 길이에요. 자녀는 길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아빠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아빠는 어떻게든 다시 돌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길을 찾아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내 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으세요. 아, 하나님, 내가 너무 한 치 앞도 못 보는 바본데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면 내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인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지속이 되지 못하니까 늘 내 속에서 뭐가 있어요? 불안감만 있어요. 뭘 해도 될 것 같죠? 뭘 해도 성취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손잡으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져요. 제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성, 옴니포텐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전능성 X축이라면 Y축이 또 있어요. Y축은 뭐예요?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필리비안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치료자라시는 여호와 라파라며요. 근데 왜 나는 치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며요. 부여하시다며요. 근데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세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성만 바라보면요, 계속 이런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왜? 나는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까지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를 그냥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뭘 구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맨 그거예요. 하나님 부유하다며요.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면 왜 나를 가난하게 내비두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섭리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능성을 포기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12용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 포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래요. 마지막 기도하신 게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여, 나에게서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내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영광도 되고 또 하나님의 자부심도 되고 자랑거리도 되지, 내가 이렇게 사단의 가시가 되어갖고 설교하다 픽픽 쓰러지고 막 거품 몰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하지. 하나님이 이 가시를 내게서 걷어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3번이나 강구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잔이 내게 족하대요. 네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그 약한 데서 강함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가장 강한 그 니드예요. 필요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필요라는 거예요. 네? 왜? 그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온전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강하신 예수님도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정말 내 형편과 내 환경이, 내 조건이 막 바뀌기만을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뭐야? 하나님의 뜻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청년이 부산에서 회사를 다닌대요. 그런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딱 회사 생활 딱 끝나고 금요일 날 퇴근을 딱 하면요, 거기서부터 차를 몰고 오는데 5시간 반 걸리는 그 거리를 4시간 만에 주파해서 온대요. 왜? 예배 드리려고. 금요일부터 예배를, 그래도 수요일은 못해도 금요일은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주 그 인터뷰하는 게 이렇게 저기에 실렸나 봐요. 매주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 인생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중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산에서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까지 내가 섬기는 교회까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금요일 그 철학에도 참석하려고요. 5시간 반 걸리는 걸 4시간에 왔다면 뭐예요? 과속에서 오는 과속에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계속해서 드리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고 월요일 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난 그게 너무 기쁘대요. 내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인터뷰를 보고 막 자매들이 한 번도 뭐 기도 뭐 결혼에 대한 기도도 한 번 안 해봤는데 막 자매들이 막 문의를 하고 뭐 또 어떤 사업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 그러면 아예 우리 회사로 취직시켜서 이게 불러 올려야 되겠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자꾸 살겠다 그러면요. 오히려 정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다예요. 믿음이 다냐? 믿음이 다야.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치 우리의 우상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해 가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정말 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가치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속감에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이 자신감이 또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 근데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는 아시아로 가서 더 그들을 굳게 하고 또 그들의 또 교회들이 더 이렇게 커져가고 더 많은 복음들이 또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확산되길 바라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그 뜻을 신뢰하고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를 갔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쫓아와서 당신은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불쌍하니까 쫓아줬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점하던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그를 갖다 감옥에 갖다 집어쳐 넣었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매를 맞고 그렇게 정말 그 감옥 바닥에 그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잖아요. 그 항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지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래도 내가 또 치료해준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치료했는데 결국은 내가 얻은 게 뭐죠? 하고 막 몇 분인가요? 갇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가요? 막 이러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누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바울과 실라는 그 정말 괴로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더 효과적으로 빌립보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간수가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빌립보가 얼마나 정말 든든한 교회로 세워집니까? 네?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해 못하잖아요. 네? 야곱이요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많은 절들을 하루에서 하는데
야곱은 딱 하나 나와요. 축복하는 자였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냥 축복을 빚는 자면 그냥 이게 뭐 대단해? 그 인생이 좀 뭔가를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그 믿음의 삶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8장에 보면요. 우리가 정말 스킵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누구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게 48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8장에. 예? 거기에서 보면 요셉이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빨리 황급하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그 야곱의 우수에 놓고 에브라임은 좌수에 놨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 사회적 통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야 하잖아요. 장자에게 더 이 오른손이 한 10배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좌수보다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나머지로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서로 엇갈려서 축복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요,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차자고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러면서 굽히지 않고 축복을 하니까 아니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화를 어느 정도 막 화를 나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비쳐요. 근데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면서 끝까지 축복을 하잖아요. 그 모든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고요. 그 아들이 장자를 더 축복하길 원하는 그 마음까지 다 깨고 그리고 축복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적인 통념대로 가는 게 그걸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아를 가지고 그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의 권세처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저기가 황금률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가장 표준이 된 것처럼 뭐 스탠다드 에틱스 같은 윤리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를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앞에를 봐야 돼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을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래요. 남을 섬기래요. 살리래요. 건져내래요. 증거하고 전도하래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이 돼서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진정한 권세를 얻어야죠. 자녀의 권세를.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복되고 남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열방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